우리 새시대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부어지길 원하며, 특별히 오늘 가정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넘쳐나고 믿음으로 세워지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성전과 같은 교회, 그리고 성전과 같은 우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이 고린도 전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고린도 교회의 편지 형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써서 보낸 말씀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는 참으로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 분열과 다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모여서,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시 한번 그들에게 전달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화합할 수 있도록 말씀을 써서 보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그들의 분열을 지적하고 그들의 다툼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과 같고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과 같으니 그에 걸맞는 믿음 생활을 하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한 줄로 요약을 해본다면, 너희가 성전을 더럽히고 있다. 무엇으로? 너희의 교만으로 인해서. 이렇게 한 줄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교만함이 넘쳤습니다. 다 자기가 잘났고 자기의 말이 다 맞고, 심지어는 자기가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고 누구한테 복음을 들었는지 그 선생님을 자랑하기에 앞섰습니다. 내가 만난 선생님이 최고의 선생님이다. 네가 만난 선생님은 우리 선생님보다 못하다. 이런 것으로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고, 내가 받은 은사가 얼마나 큰지 아냐. 너보다 내가 낫다. 이러한 교만한 마음으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며 서로 편을 가르고 싸우고 있었던 그러한 모습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묵상하시면서, 사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싸우거나 다투는 일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의 원래 의미를 적용해 보자면, 우리 교회에는 적용할 말씀이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 우리 교회가 혹시나 이러한 위기 가운데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방 접종을 하신다는 생각으로 우리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 가야 될 것인지, 그리고 이 말씀을 확장해서 우리 각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가 성전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전과 교회에는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라고 한다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건물 혹은 그 장소를 의미하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다 할 때 그곳을 성전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의 성전은 성막의 형태로 텐트처럼 쳤다가 거뒀다가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성전이었고, 나중에는 그 성막이 이제 진짜 건물로 세워지는 솔로몬 성전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신다면, 하나님이 계신 곳,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곳을 성전이라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라고 하는 곳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인 그 모임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성전은 장소와 어떤 건물의 개념이 더 강하다면,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
성도들의 모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기에 모여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양지 3층에 올라가서 예배드리면 그곳이 교회가 되고, 오늘 주차장에 돗자리를 깔고 예배를 드리면 그 주차장이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성도가 모이는 곳이 교회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구약의 개념은 어떠한 장소, 건물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전의 개념 중에 이 당시의 사람들이 항상 머릿속에 생각했던 가장 중요한 개념이 무엇이냐면 성전 안에서의 거룩함이었습니다. 당시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왜냐하면 그곳 안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라도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러 나왔다가는 그 즉시 죽임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있겠습니까? 예배를 준비하는 제사장도 함부로 행동하지 못합니다. 자기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다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즉결 심판을 받고 죽임을 당했던 그 상태가 성전 안에서의 아주 거룩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모자에는 하나님께 선결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습니다. 날마다 성결하고 예배를 준비할 때 그 전부터 미리 기도하며 준비하고, 그 성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손을 씻고 발을 씻고 깨끗한 마음으로 들어가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얼마나 엄숙하고 거룩한 것인지 여러분들이 상상이 가십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많은 그 거룩함을 잊어버렸는데, 예를 들어 이 강대상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강대상이 사실은 그냥 나무로 만들어진 테이블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나무로 만들어진 테이블이 강대상으로서 역할을 하니까 이 강대상을 우리가 함부로 손대거나 이 강대상 앞에서 뭐 장난을 치거나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만큼 뭔가 거룩하고 이것은 뭔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그러한 성물로 여겨지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식사를 하시거나 이 앞에서 뭐 차를 마시고 대화하고 나누면서 즐기는 장소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설교를 하고 간증을 하고 기도를 하는 그런 말씀을 사용하는 곳에 이 강대상이 사용되는 것처럼 성전은 그 자체만으로 그냥 엄숙하고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어떤 성도가 자기의 목소리를 내며 함부로 행동을 하겠습니까? 모두가 다 노심초사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키려고 애썼던 곳이 그 성전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도 예배를 준비할 때 거룩하고 성결하게, 그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성도들도 거룩하고 성결하게, 이 모든 것이 성전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에서 벗어나서 이제 성도들이 가정에서 교회를 이루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곳이 성전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 예배 드리는 가운데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게 맞냐 틀렸냐 내 말이 맞다 하면서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도 싸우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 성도들이 만약에 성전의 안에서 있었다면 그러한 다툼과 싸움이 일어났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혹시 말 한마디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치시지 않을까, 그러한 두려운 마음으로 성전에서는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이곳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자기들의 생각과 제약된 마음을 그대로 노출시키면서 살아왔던 그러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전의 개념은 하나님이 계시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성전이라면 오늘 너희가 모인 곳도 성전이 아니냐?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계신 거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왔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모임에 함께 계신다면 이 장소가 성전이 아니냐? 그런데 어찌 너희가 이 거룩한 성전에서 너희의 목소리를 내며 서로 손가락질하며 싸우면서 행동할 수 있느냐? 지금 바울이 그 사실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다투고 제약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이 교회도 곧 성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 드리러 오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과연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오셨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은 예배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냥 나온 분도 계시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딴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죄악된 마음을 품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구약의 성전이었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성전 안에 들어오셨겠습니까? 아마 성전 입구에서부터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죄악된 것을 씻어내고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의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성전 안으로 들어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곳이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를 들락날락 하시고 이 아무 생각 없이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들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똑같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장소가 하나님의 성전과 똑같은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을 주목하고 계시고 이곳에 함께하여 계시고 여러분들 예배드리는 마음속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살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과연 진짜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혹시 누군가를 미워하고 마음속에 죄악된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살피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 앞에 만나러 나오셨다면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온전히 깨끗게 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 눈앞에 계시고 여러분 옆에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 교회도 성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주님 전에 나올 때 늘 항상 거룩과 성결함을 기억하시고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됩니다. 우리 교회는 부디 앞으로도 서로 성도들 간에 다툼이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자랑은 성도들 간에 다툼이 없고 서로 패를 나누어서 서로 미워하는 그러한 일이 없는 교회이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그러한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서로 위하고 응원하며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고 이 교회가 거룩하고 사랑이 넘치는 성전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기억하시고 혹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성도가 있다 하더라도 주님 전에 나올 때 그 마음을 씻어내고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기도하면서 사랑하며 품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교회에서 이 성전의 개념을 우리 개인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도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각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예배하는 자가 있는 곳, 그곳이 성전이면 오늘 우리의 각 사람의 마음에도 성전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과 같은 우리 마음 가운데 감히 죄악된 마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그 죄를 품고 성전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구약 같았으면 그 당장에 하나님께 즉결 심판을 받고 죽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상황을 알지 못하고 내 마음이 거룩한 성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음란과 탐욕 이러한 죄악된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내 성전을 더럽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을 우리는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그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을 바꾸는 사람들을 다 내어 쫓으셨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그 채찍을 후려치시면서 그 모든 짐승들을 쫓아내시고 사람들을 그 성전 밖으로 내모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악된 사람들과 그 죄악된 마음으로 성전 안에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내어 쫓으시고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성전은 기도하는 곳으로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죄악된 마음을 품고 나아가신다면 우리 주님께서 또다시 노끈을 채찍으로 만드시고 우리의 죄들을 하나씩 치시면서 그 죄들을 우리 밖으로 내쫓으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미움과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 주님께서 다 채찍으로 찍으시고 다 내쫓으라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음란과 탐욕 다 내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마음 가운데 성전을 가지고 있다면 그 성전을 더럽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성전에서 내어 쫓으신 것은 그 사람들의 생명을 생각하시기 때문에 내어 쫓으신 것입니다.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성전 가운데 그대로 방치해 두셨다가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당장에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을 주님께서 내쫓으시며 너희가 마음을 회복하고 다시 성전으로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더럽힌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0장 말씀을 보시면 나답과 아비후가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잘못된 불을 드림으로 그 즉시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죽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성전 안에서 불을 피우는 것도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불을 피워야 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더 편하게 불을 피우고 싶다고 불을 피우다가는 하나님 앞에 당장에 죽임을 당하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다른 불을 들이다가 그 즉시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성전 안에서 그것이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입니다.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죽이신다 말씀합니다. 그만큼 큰 죄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말씀을 보시면 또 거기에도 성전을 더럽혔던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 성전에서 음란을 행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러 나온 그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자기가 먼저 가져갔습니다. 얼마나 큰 죄악을 저질렀습니까? 이것이 성전을 더럽힌 행동입니다. 그 홈니와 비느하스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한날 한시에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을 방치해 두었던 엘리 제사장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네 아들을 왜 말리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느냐? 너는 그 죄로 인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버지까지도 그 죄를 방치했다는 죄로 죽임을 당한 만큼 성전을 더럽히는 죄는 굉장히 큰 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 거룩하고 성결해야 할 성전인데 그 마음 가운데 어떻게 죄를 품고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죄악들을 다 떨쳐내고 주님께서 그 죄를 지적하시며 치실 때에 우리는 온전히 모든 죄악들을 다 떨쳐내야 됩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죄, 주님 앞에 나오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회개 없이 나오는 죄,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은 모든 죄들을 여러분들은 다 떨쳐내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거룩한 성전을 우리가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 죄를 떨쳐내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그 죄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만 너희가 죄를 이길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작은 죄도 떨쳐내지 못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는 반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작은 죄로부터 큰 죄에 이르기까지 주님과 함께 여러분들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성전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 제가 마음속에 있는 죄를 떨쳐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고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모든 죄를 제가 떨쳐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더러운 죄악들을 다 떨쳐내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 가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우리 가정에도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성도라면 그 가정도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우리의 성전인데 과연 그 가정을 여러분들 어떻게 이끌고 나가고 계십니까? 가정 안에 부부끼리 서로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고 부모와 자녀 간에 분란이 있고 그리고 자녀들 간에 다툼이 있다면 과연 그곳이 성전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성전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에 계시고 우리 성도들은 예배하는 성도들 아닙니까? 그 가정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가정 안에 성전과 같이 거룩한 가정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간의 사이에 아름다운 사랑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것은 서로 채워주고 또 안 되는 게 있으면 서로 도와주면서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품어지지 않을 때는 주님께 기도하면서 간절히 구하면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성전과 같은 가정이 된다면 그 가정은 믿음 안에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린 자녀들, 여러분들 함부로 대하지 마시고 사랑과 은혜로 양육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보잘것없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 안에 주님이 계시고 그 아이가 예배하는 자녀라면 그 아이도 성전과 같은 아이입니다. 어떻게 그 성전과 같은 아이에게 우리가 함부로 대하며 그 영혼에 상처를 입힐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그 말 한마디에 어린 심령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와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 어린 아이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기억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아이를 말씀으로 양육하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가 더욱더 믿음으로 자라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작은 자 하나도 소홀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너희가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린 아이와 같은 그 작은 자도 하나님의 성전과 같기 때문에 그 아이를 실족하게 하고 그 영혼에 상처를 입히고 넘어뜨린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 몸보다 더 큰 돌덩이 같은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과 똑같다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는 그 어린 자녀들, 지금은 보잘것없어 보이고 얘가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될지라도 여러분 사랑으로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교회 안에 있는 교회학교 자녀들 여러분들이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 주시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그 자녀들을 잘 양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하면 여러분들의 가정도 온전히 주님 안에 성전과 같이 되고 우리 교회도 성전과 같은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 각 사람도 성전과 같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에 성전이 세워질 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 성전이 있는 곳에 내 마음과 눈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교회가 성전과 같이 된다면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오늘 이 교회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성전과 같이 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과 늘 항상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성전과 같은 가정으로 이끌어 나가신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눈이 여러분들 가정을 지켜 보호하며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성전과 같은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들 기도하며 준비하며 이 주일 예배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혹시 마음 가운데 우리가 아직도 떨쳐내지 못한 죄악이 있습니까? 이 교회가 성전이라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라 하시고 우리의 가정도 성전이라 하시는데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툼이 있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죄악된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음란이 있고 탐욕의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가정 가운데 서로 불신하며 미워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곳이 성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는 곳곳마다 그 눈으로 바라보시고 마음으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한 주의 모든 자녀들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고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로 세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가정 위에도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